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모퉁이 돌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세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지만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것이 쉽기만 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단번에 바뀌겠느냐고요. 회개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물론 간혹 성령님께 정말 뜨겁게 역사하셔서 사람이 한 번에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획가닥한다고 하죠. 획가닥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이 신앙이 아주 서서히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계속해서 불끈불끈해서 자꾸만 내 안에서 자꾸만 세상의 욕심 같은 게 올라오고, 정말 절제되지 못한 내 혈기가 올라오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 앞에 너무나도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정말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달려왔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돌이켰다라면 돌이킨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방향이 틀어지면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일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울퉁불퉁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는 그 과정 가운데 회개가 이 시작이라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확인한 후에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을 하고 살아갈 것을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저는 이 결혼과 세례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평생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만을 향하여 헌신할 것을 두 사람이 분명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두 사람만 좋으면 되잖아요. 두 사람만 사랑하고 두 사람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고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몇 가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결혼은요, 두 사람의 사랑을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건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두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기본적으로 양가 부모님, 친척, 친구들, 지금까지 신랑 신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을 모시고 그분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것을,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이에요. 요즘에는 이 결혼에 대한 문화가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꼭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의 서약을 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하객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하지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성도들은 그런 책임을 다짐하면서 세례 예식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결혼이 부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세례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먼저 20절 먼저 보시면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전체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시 19절 다시 보시면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있고 세례가 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서를 따져보면 먼저 제자를 삼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례의 단계가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먼저입니까?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키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받고도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다라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건가요? 자연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세례 받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의 돌봄과 교회의 어떤 양육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는 이처럼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양육되고 훈련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 시작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세례는 그들은 어쩌면 이 세례를 통하여 신앙의 진정한 그 여정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례와는 조금 그 의미와 그 중요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죽음으로부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자,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천국, 낙원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구름 가운데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지나느냐 하면 바다 가운데를 지납니다. 바다를 지나면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모세를 통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바다를 지났다라는 것을 홍해를 지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양육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장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홍해를 지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고 있는 애굽 군사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이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해 죽어요. 그들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절망이다, 죽음이다,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볼 때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와 가나안 쪽에서 홍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을 지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전에 나,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던 나, 죄악을 따르던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의미의 세례라고 부를 수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는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세례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례받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 공동체, 세례받은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잠시 우리 행복한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행복한 교회 다니셔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저와 함께 새가족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오자마자 등록을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먼저 신앙을 회복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결단이 서게 되어지면 그때 등록하시고 그때 세례 받으시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앙생활을 결단한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한번 교회 나오고 한번 이름 적어내고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왔었던 내 삶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어떤 학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생활, 내 삶의 전체를 뒤집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 모든 일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너희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오해를 합니다. 단지 이 성경이 한 줄로 쓰여 있다 보니 우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 회개했고 세례 요한이 그날 그 즉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숨겨져 있는 오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지만 이 에세네파 사람, 세례 요한에 소속되어 있는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엄격하게 구별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에세네파에 들어오길 원했다면 먼저 1년 동안, 1년이나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 확인을 하는 거죠.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정도 되면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다 싶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중들 앞에 두 가지 서약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을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또한 2년 정도 세례 교인으로서 그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의 신앙에 정말로 일관성이 있구나, 변함없구나 검증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자신들의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이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랜 시간과 오랜 결단이 있어서 비로소 그들의 이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세례를 엄격하게 베풀고 교회 등록하는 것을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새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을 받아들일 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바울 시대에서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황제의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극심한 기독교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사람들이 붙잡혀가고요, 죽임당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가 곧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는요, 장례를 미루 치르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언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언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례는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같이 살고 예수 안에서 같이 죽을 것을 결단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26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은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성인식을 마치게 되면 성인식에 참여하는 이 소년이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소년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옷, 일명 토가라고 하는 옷인데요, 이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게 바로 세례 예식이었던 겁니다. 또한 세례 예식은 이처럼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운동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다 유니폼, 운동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같은 한 팀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감독이 명령을 하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각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경기에 나가고 하나가 되어져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 하나님 나라 축복이라고 하는 유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태어날 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헬라인으로 태어나고 종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고 남자나 여자나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가 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라고 하는 시작점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제 세례를 통과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분명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는 이 신앙이 단순하게 개인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나 한 사람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명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례받은 세례는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세례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하고 돌볼 것을 결단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 엄마 아빠 둘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달려들어 함께 키우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 성도를 온 성도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세워져 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예식을 베풀 때 보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서 잊어버리셨을 수 있지만 세례 예식 때 집례자가 꼭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 그의 신앙을 확인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물어봅니다. 이분을 세례받은 일원으로서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또한 이 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물심양면 돕고 섬기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이걸 꼭 확인해 봐요. 세례는 결코 한 사람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약속대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스스로 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 가운데 낙심하여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형제가 있는데 그런 그를 그냥 보고만 있다라면, 방치하고 있다라면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세례받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헌신과 서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옷을 입은 한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난 장소와 시간도 다르고 태어난 모습도 자라는 모습도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 곁으로 떠나갈 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곳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 예식을 베풀 때 문답을 나누는데, 이 문답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답을 나누면서도 여러분 안에 그 세례에 대해서, 세례 받을 때 내가 다짐했던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한 영혼이 세례 받을 때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로서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겠습니까?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세례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고 교회 돌봄 안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그 다짐을 주님 앞에 했던 그 헌신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지체, 세례받은 그 지체들을 돌보고 정말 그들을 섬길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들을 잊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